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가치를 발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은 레위 지파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면 1절에서 4절까지 아론의 아들들을 언급하며 이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며 5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을 제사장을 돕는 봉사하는 자들로 세우시고 그러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레위 지파의 세 가문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가문이 등장하며 이들의 인구조사와 주어진 직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절부터 51절까지는 레위 한 지파와 이스라엘 모든 장자 수를 비교하며 이 부족한 명수만큼 속전을 내게 하고 레위인이 대속하여 하나님께 바쳐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인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을 도우며 성막을 관리할 봉사자로 세우시는 이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아멘. 자,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이하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의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자, 여기서 나아가라는 이 표현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자면은 카라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접근하다, 가까이 나아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는 희생 제물을 가져오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 아론을 돕고 봉사하기 위해 나아간 것이 레위 지파 전체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졌다는 뜻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레위인은 자신의 삶이 존재하지만 자신의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봉사해야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왜 레위인은 레위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를 보자면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크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자,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12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죠.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레위인의 위치를 명확하게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 아론 앞에서 시종하는 자,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의 그 말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 시종한다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마치 노예와도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원활하게 드리며 제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맡았다라는 뜻인 것이죠.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하고 성결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제사장을 보조하고 봉사하는 이 레위인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욱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함입니다. 제사장만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할 일들이 많습니다. 제사를 준비하고 드리는 것 외에 제사 때 사용할 기구들, 천막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제사장이 이 모든 것을 관리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특별히 제사장이 온전히 제사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세우셔서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일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이 목회자들이 그 외에 교회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다른 것에 신경 쓰며 다른 것에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 말씀 선포와 기도,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시간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부르시고 직분자를 세우시고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는 예배자로서만이 아니라 봉사자, 헌신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를 드러내시는 그 봉사자의 삶으로, 헌신자의 삶으로 가치를 드러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아멘. 자, 7절을 보면은 레위인은 성막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 심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론의 직무에 대해서 보면은 이는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직무죠. 제사를 집행하고 희생 제물을 잡고 피를 뿌리며 대제사장은 특별히 지성소로 들어와서 핵심적인 속죄 사역을 감당합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이 온전히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레위인은 온 회중의 직무를 또 위하여서 심호를 해야 되는데, 이 온 회중의 직무를 보면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원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두가 거룩한 제사를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에 모든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봉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성막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온 회중에 해야 할 일을 레위인이 대신해서 성막에 거주하며 직무를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 회중의 직무를 레위인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일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해 성막에서 심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은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담당해서 관리한다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14절부터 37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레위 지파의 세 가문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가문에게 관리해야 할 성막의 요소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자면 게르손 가문은 이 휘장, 성막 덮개 등 천막류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고, 고핫 가문은 언약궤, 상, 등잔대 등 성소의 기구를 관리를 했으며, 무라리 가문은 널판,
띠, 기둥, 받침 등 이 성막의 구조물을 관리하게끔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육체적으로 엄청난 노동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천막류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자주 포병이어서 훈련을 나가면 하루에도 이제 몇 번씩 화포를 기동해서 훈련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이 밤에 자기 위해서 10인용 텐트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사실 이 고작 12명 들어가는 텐트 설치하는 것, 이것을 설치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참 쉽게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천막을 설치하는데 2개의 포대 인원인 거의 10명에서 12명 정도 달려들어서 체계적으로 작업을 해야만이 주어진 시간 내에 천막을 설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막 무게가 굉장히 무거울 뿐더러 그 무게 나가는 천막을 지지하는 기둥 또한 상당히 무게를 차지했고, 천막이 완전히 고정되어 세워지기까지 그 무게를 사람이 지탱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정하는 것도 일이죠.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천막 끝부분에 팩을 박아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했습니다. 팽팽하게 유지를 했어야 하는 것이죠. 12명이 들어가는 텐트 치는 것도 굉장히 고되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이 레위인들의 육체적 고통은 어떠했겠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빛나지 않는 이런 하찮은 일들을 감당하는, 잘하면 본전이요 못하면 욕먹는 일들, 이런 것들을 레위인들은 감당하며 봉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런 육체적 노동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땀 흘리며 감당하는 모든 봉사, 모든 수고로움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설치한 이 성막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께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일에 사용됨을 레위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사명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꺼려하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들은 자신이 맡겨진 사명 가운데 기꺼이 감당하며 수고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섬기는 손길이 있기에 교회가 교회로, 예배가 예배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가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별된 자로 온전히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성막을 떠나 이스라엘을 위한 일을 할 때 레위인들을 사용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온전히 아론의 밑에서 아론에게 맡겨진 자로서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장의 그 직무를 도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로 온전히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9절 말씀이죠. 그러나 10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은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보면은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외인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외한 모두를 외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레위인 또한 10절 말씀에 외인에 속한 자들인 것이죠.
레위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나도 레위인인데, 나도 성막에서 봉사하는데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감당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레위인이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나도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가 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서 내가 제사장의 일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아마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엄격하게 막으셨습니다. 레위인은 엄격하게 아론의 그 밑에서, 제사장의 밑에서 봉사하는 자로서 섬김을 받는 역할을, 섬기는 역할을 수행하고,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직무로서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게끔 명확하게 그 질서를 정해놓은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맡겨진 사명에 있어서는 책임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벗어나 다른 것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에게는 죽음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행하는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렇게 헌신하면 안 되는데,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은 다른 사람의 섬김을 가벼이 여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섬김을 보고 사랑으로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섬김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야 하며, 자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하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의 봉사자로서, 헌신자로서 부름을 받은 그 자리는 결코 헛된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만으로 가치 있는 자리임을, 가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우리는 책임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함께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우셔서 주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광 속에 모든 헌신을 기쁨으로 소화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이행할 때 사명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사명을 벗어나 다른 곳에 시선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을 책임지며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시고 이를 통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